네,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대현 생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한 주간 삶에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지혜 없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에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장천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대응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힘든 삶을 치료해 주시고 속히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대현 학생 기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신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신약 5페이지. 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네 번째 복입니다. 장천영 목사님 모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서 환영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예배를 이제 녹화해서 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또 환경 가운데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예배를 전송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참석한 친구들도 또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기고 싶을 때 각반 선생님들 통해서 목사님 설교 영상 이렇게 전달될 텐데, 그리고 또 주보도 여러분들에게 각반 선생님 통해서 그 밤별 단톡방에서 이제 받으실 거예요. 설교 요약지도 보시고 설교도 다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회복된 친구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주변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죠, 그죠? 그래서 어려움으로부터 돌아온 친구들 감사하고,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했나 희한하게 반별로 확진이 많이 안 걸린 반들도 있고 반별로 또 희한하게 확진된 반은 또 다 같이 확진이 되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제 반별로 확진이 다 된 친구들은 모임을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참 부럽더라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얘기 때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제는 걸린 사람보다 안 걸린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걸릴 때가 됐는데 왜 너는 안 걸렸는지, 목사님도 아직 걸리지 않았는데, 우리 걸린 친구들 어려웠지만 회복되어서 축하드리고, 안 걸린 친구들 조심해서 안 걸릴 수 있으면 또 안 걸릴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모두 그래서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고 또 더불어서 찬양팀이 이렇게 없이 선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찬양팀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그런 예배 모습 회복될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또 마음으로 어떻게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팔복을 하나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순서적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때문에 못난 친구들도 한 주 한 주 말씀 가운데 또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힘들 때 하나님만이 내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친구를 찾는 사람은 마음의 친구가 항상 느껴지죠. 힘들 때 부모님을 찾는 사람은 그럼 마음에 항상 부모님이 느껴지겠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럼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친구도 필요 없고 부모님도 필요 없냐,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 부모님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되고 친구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순간을 만날 때, 정말 내 삶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때, 그때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슬픈 일을 만날 때, 혹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럼 누구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또 좌절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를 찾는 사람은 친구의 위로를 갈급해야겠죠. 어려울 때 그럼 부모를 찾는 사람은 부모의 위로를 갈급하겠죠. 그럼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친구나 부모님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삶의 슬픔을 만날 때, 삶의 자존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깊은 곳에 줄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를 맛보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자였죠. 그러면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이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왜 세 번째일까요? 내가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슬픈 일을 만나거나 실패 일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 말고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위로 말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하고 맛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말을 쓸 때 가장 쉽게 이해하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힘들고 어지럽고 여러분 복잡한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온유의 반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짜증을 내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온유한 자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위로가 있어야 돼요. 나도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위로를 받고 위로를 느끼고 그 위로로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하는 그 경험이 쌓여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의 여러분 사랑과 부모님의 위로를 여러분 상대적으로 나는 덜 받는 환경 속에 있어요. 친구들의 위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환경 속에 있어요. 저 친구는 참 내가 볼 때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참 오랫동안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고 참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럼 친구들 속에서 늘 사랑을 받는 저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참 부모님의 사랑도 부족한 것 같고 친구들의 사랑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울 때 찾아서 느끼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슬픔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럼 부모의 사랑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도 그러면 친구의 위로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시고 위로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불공평한 것 같아요. 친구로부터 받는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때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공평하다라는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에 억울함, 불공평.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비교하니까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니까 마음에 굉장히 마음에 나도 모르는 분노와 섭섭함과 여러분 짜증이 섞여요.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불공평할 수 있어요. 나는 환경적으로 내 가정이 더 여러분 저 친구들에 비하면은 불공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어떤 공간과 기회를 보면은 저 친구에 의해서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에는 불공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를 내가 맛보면은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경험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땅을 기업을 받는다. 여기서 여러분 땅의 기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땅의 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온 친구들은 다 얘기 들었겠지만 땅의 기업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들 그리고 내게 주신 여러 기회들 그리고 이게 다 여러분 땅의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복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고 했죠. 그럼 마음이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이 땅의 복들이 내게 있는 물질이든 재능이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왜 그런 재능을 맡기시고 왜 그런 물질을 맡기시고 왜 그런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왜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의 입장에서 딱 하나예요.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위로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들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맛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반드시 온유한 자여야 하늘의 위로를 맛본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춰주는 사람. 우리 친구들의 여러분 그 꿈을 이렇게 이제 적는 날에 한 친구가 그 친구는 알겠죠, 그죠?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맛본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줄 수 있고 맛보여줄 수 있고, 이게 하나님 비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 맛보고 맛보아서 온유해진 자만이 여러분 땅의 기업,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크든 작든 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네 번째 복이에요. 네 번째 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고. 여러분, 이 네 번째 복이 왜 세 번째 다음으로 와 있는지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여러분 앞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마음에 쌓이고 쌓여야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여러 가지 재능이든 물질이든 여러분 이 시간이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뭐에 목마르게 됐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에 목마르게 됩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이따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럼 왜 재밌는 표현입니까? 그럼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건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그럼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딱 어떤, 그럼 줄이다라는 배고프다라는 거잖아요. 뭐에 배고프다는 것입니까? 먹는 것에 배고프다. 목마르다는 건 뭐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것입니까? 물에 대해서 목마르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뭐 앞에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줄이다는 자체가 배고프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목마르다는 자체가 여러분 갈증을 느낀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분명한 육신적인 표현을 여러분 마음에 빗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줄인다?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육신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무엇을 찾는다? 음식을 찾게 되고요. 여러분 목마를 때는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배고플 때는 음식을 찾아서 음식을 채워 넣으면은 여러분 만족함을 얻고, 목마를 때는 물을 찾게 되어 있고 그 물을 마실 때 갈증이 해소되면서 좀 만족함을 얻습니다. 여기에 빗대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은 무엇에 굶주리고 목말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음식에 굶주리고 물에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마다 무엇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재물에 여러분 목마르고 줄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재물에 목이 마르고 줄인 사람은 항상 재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재물을 위해서 뭔가를 그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기 생애를 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재물을 얻으면 배가 부르고 그럼 갈증이 있어요. 그럼 권력을 얻는 사람은 그 권력을 늘 추구하면서 권력이 주어져야 내가 배부르고 만족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인기, 사람들의 인기에 목마르고 줄여가지고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부터 받는 명예와 영향력을 늘 추구하면서 그것이 주어져야만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자리를 추구를 하고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당연히 그럼 돈을 더 모으고 싶은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를 꿈꾸고 그 자리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여러분 그것으로 굶주리고 그것으로 목말라 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을 오직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많은 높은 자리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얻고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드실 때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으로 목마르고 주려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만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재물에 한번 눈 떠보십시오. 내가 이 정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배부르고 내 마음이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얻으면 절대 만족할 리 없어요. 더 많이 가져야 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 자리에 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목마르고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줄여서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이 마치 그거인 것처럼 해서 그 자리를 얻으면은 그럼 행복할 것 같아도 더 높은 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 때 여러분 내가 어떤 물질을 추구하다가 어떤 물질을 거기까지 얻었어요.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잠시는 행복할지 몰라도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그 사람을 보면서 또 갈증이 생겨. 내가 이 자리까지 가면 행복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갔더니 보니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럼 그것이 또 목이 많아. 이 정도 인기를 얻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 정도 인기를 얻고 보니까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보니까 또 목마르고 또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참되게 잠깐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여러분 삶의 마치 목적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 그것에는 여러분 참된 배부름이 없고 참된 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요. 신자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목적이 내 마음속에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영향력, 어떤 재물, 어떤 권력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속으로는 내 삶이 마치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위험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목말라 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그 자리 그 위치에 더 목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더 높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내가 더 높은 영향력을 얻기 위한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자리를 얻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못 얻을 때까지는 얻지 못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복된 자다? 마음으로 참된 것을 목말라하고 굶주려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다. 여러분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그 마음이 참된 것에 목말라하고 굶주려 하는 그런 자가 복되다. 그러면 그 마음에 참되게 목말라하고 굶주려 할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차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진 자 그런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옳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했을 때 그 의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올바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올바름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름이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의 올바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에 보면 꼭 짝으로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공평과 정의예요. 그럼 공평과 정의라는 히브리어 말을 보면은요, 그 공평과 정의는 같은 말 비슷한 말 같죠, 그죠? 공평과 정의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름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공평과 정의는 법 잘 지켜? 단순히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올바름을 추구하는데 그 올바름의 목적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함께 사랑하는 목적이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했죠. 그럼 하나님의 법의 올바름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가 법 잘 지키고 잘못한 거 안 하고 나 하나가 올바르면 되는 이게 아니라 그 올바름의 목적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격려하고 다른 사람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런 자가 복된데 그 복이 뭐냐면 배부를 것이요. 그럼 생각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에 굶주리고 물에 목마른 사람은 여러분 그 음식이 주어지고 그 물이 주어지면 배부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무엇으로 배부르는가? 우리의 마음이 배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배가 부를 수 있는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우리 육신이 배부르는 것은 음식과 물로 채워지는데 우리 마음이 배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올바름과 그 올바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삶의 목적으로 채워진 자가 배부르다. 그럼 마음이 배부르다라는 건 내 마음이 참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참 만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목사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부자만 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 한번 돼 보십시오. 부자의 기준이 뭔데? 부자의 기준이 뭔데? 이 정도 여러분 가지면 부자 될 것 같아? 그럼 만족할 것 같아?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 정도 여러분 부자가 되면 이 정도 돈이 쌓이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여러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은 또 마음이 불편해져.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위치에 가면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 마음이 만족할 것 같아?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익숙해지면 나는 또 더 높은 위치에 가고 싶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면 또 만족하면 사람이 여러분 참되고 정말로 변하지 않는 그 만족과 감사와 평안은 이런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주신 목적대로 내 마음이 그것을 추구하는 내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재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감사. 내가 가진 재능이 여러분 더 큰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서 조금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이.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의 마음이 굶주리고 목말라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 보기에 참으로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급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특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더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진로를 위해서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재능이 더 키워지고 싶고 여러분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위에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 그 대학에 가면 내가 그 위치에 서면 내 삶이 정말 복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이 근본적으로 얹혀져야 돼요. 내가 왜 그 대학을 가고 왜 그 과를 가고 그럼 내가 왜 내 재능이 성공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될지 그럼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재능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능을 주신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시간과 건강을 주신 이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거울처럼 비춰주는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굶주리기 위하여서 목마르기 위하여서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 주신 위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 목이 마르고 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땅의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재능이죠? 여러분 지능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재능, 나에게 주어진 이 지능, 여러분 이게 나니까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똑똑한 거? 그 똑똑함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님 두 딸은 여러분 지능이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 아직 한두 살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딸들 보면서 여러분 목사님은 늘 저절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그 IQ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목사님 딸들은 뭔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보다 여러분 IQ가 낮은 상태로 태어나서 낮은 상태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딸들은 하나의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그 지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재능, 그게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있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의식. 근데 이 의식을 어떻게 가지느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실패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맛보여진 자만이 내게 주어진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 그 이유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전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님 아세요? 목사님이 아주 이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진 교수님이신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신데 어느 대학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철학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번은 강연한 것을 듣고 제가 참 공감이 갔는데 아마 이분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어떤 의식을 가진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고 요 앞전에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나이 또래뿐만 아니라 특별히 20, 30대에 우리나라 사회에 화두가 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공정이죠. 그럼 공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여러분 취업의 문도 힘들고 자기 삶의 기회도 여러분 참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공정은 우리가 이해하는 공정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름 속에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취업의 문이 힘들고 여러분 지각이 힘들고 자기 삶의 진로가 불투명해 보일 때 이런 공정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꺼내게 됐습니까? 같이 노력했는데 여러분 그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그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서 그 기회를 통하여서 공평하게 결과가 이루어져야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을 공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시험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시험의 결과대로 여러분 1, 2, 3등이 나누어져서 차별이 나누어져서 그래서 그 1등은 내가 똑같은 기회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과물을 냈으니까 이 1등의 자격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이게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클 샌들 교수님이 말하는 공정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험이라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 자체가 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평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시험이라는 그 기회에 서는 순간까지의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은 전혀 공평하지 않잖아. 어떤 사람은 부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액 가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가해 기회조차 없고 여러분 그런데 그 부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 나라 태어나다 보니까 그 부한 나라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 부잣집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살아. 어떤 사람은 태어나다 보니까 가난한 가문에 있어서 기회도 없어. 근데 뭐가 공평하다고? 네가 그 나라에 태어날 자격이 있고 그 나라에 그 가정에 태어날 원래 자격이 있고 그게 원래 네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다. 여러분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기회의 자리에 앉는 그 자체가 공정이 아니라 출발선상이 다르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회는 다 불공평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오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능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건들 거기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겸손하게 그것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공정하다라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주어진 이 재능, 지능, 시간, 기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의식으로 채워질 때요. 이런 사람이 자기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목적을 생각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여러분 그 어떤 대학, 어떤 자리, 어떤 직장, 어떤 직업 그것을 목표로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능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삶에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출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배부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꿈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정말 다양한 꿈들이 있어요.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각각 주신 재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꿈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아야 돼요. 여러분의 배부름,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목적의 삶을 살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배부를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잠깐은 실패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 힘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줬어요? 절대 여러분 그런 마음 못 가집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하나님 나는 왜 저 친구하고 비교해서 이거밖에 안 줘요? 이러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 여러분보다 더 못 가진 친구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그저 감사하시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을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맡기신 목적을 모르고 살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능, 하나님에게 맡기신 지능, 하나님에게 맡기신 시간, 하나님에게 맡기신 물질, 이것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 그러니 감사함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쌓이고요.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능이 무엇이든,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능이 주신 지능이 무엇이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이 무엇이든, 그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감사함 속에서요. 그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게 해주옵소서. 그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어주시고요. 반드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배가 부를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배부름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엉뚱한 것을 목말라 하고 엉뚱한 것에 굶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에게는 왜 이거밖에 주어지지 않나,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재능, 지능,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 시간들, 건강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만 깊이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왜 이것을 내게 맡겼는지, 정말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춰주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삶, 정말로 그런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참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내게 있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감사함이 없을 때 아버지 마음에 늘 원망과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이것들이 쓰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의 영광과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목말라 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인 것을 깨닫고 이것으로 하나님 작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들이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